안녕하세요. 마이크 끼기도 힘들어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우리 광륜사에서 우리 함께 청화 불교대학 강의가 있는 날인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전에 했던 선약이 있어서 저번 달에 못 왔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시죠? 알아요? 예, 그런데 한 달 빠지고 왔는데도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광륜사에 오랜만에 왔는데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 정말 좋았죠? 네. 그래서 야, 광륜사가 정말 명당이다. 어쩜 이렇게 도량이 저 파란 하늘과 같이 이 도량이 맑고 깨끗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 마음은 언제쯤에 저렇게 맑아질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마음자리가 언제 저렇게 파란 하늘처럼 맑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본래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한데 무엇에 가리워져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구나.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싹 사라지면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이 불성광명, 맑고 깨끗하고 환한 본래 마음자리를 우리가 되찾게 될 텐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애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19살에 처음 출가할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참선할 건데 너무 빨리 깨달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너무 빨리 깨달으면 어떡하지? 3년 안에 깨달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너무 빨리 깨달으면 큰 스님들이 놀라실 텐데 좀 놀다가 깨달아야 되나? 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나의 수행이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나름대로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머리로는 불교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불교가 뭔지를 알 것 같고,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까지 내려오는 그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졌던 각각의 그 종파 불교의 특징과 각각의 그 종파 불교에서 주장했던 불교의 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지듯이 불교가 무언지는 이제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머리로는 내가 부처인 걸 알겠고, 머리로는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 알고,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 알고, 머리로는 부처님의 경전이 다 이해가 되는 듯한데 요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줘요. 왜 안 따라주나 하고 내 마음을 비춰봤더니 업습이더라. 무엇이라고요? 이 지독한 업의 습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이 윤회의 흐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업의 습관이, 내가 머리로는 내가 부처인 걸 알겠지만 이 몸과 마음으로는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끈적끈적한 그 애착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정말 평생을 용맹정진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참선하는 수행자들 사이에서 영웅과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존경하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정말 그분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아마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시고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시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들 제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눈치챌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화를 잘 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어른 스님도 그 큰 스님 밑에서 시봉한 적이 있으셨는데 정말 화를 잘 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머리가 살짝 띵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참선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마음에 큰 어떤 힘을 얻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셨을까? 그것도 바로 무엇이다? 업수. 그 업의 습관이 지독한 거예요. 저만큼 참선 수행을 많이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업의 습관에서 자유롭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때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얼마나 시원해요. 마음만 깨치면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내 꼬라지를 보고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은 사실이겠지만 경전에서 봤을 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아승직업을 닦으셨다고 하더라.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 아승직업이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의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비유를 들 때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이에요. 우주가 한 번 일어났다 우주가 한 번 사라지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한 번 사라지는 시간도 엄청 긴데 우주가 몇 번 생겼다가 몇 번 사라졌다? 3번 우주가 생기고 3번 우주가 사라질 동안 닦고 닦아서 부처님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원망구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원망구족. 완벽하셔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셔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시고 흠이 없으신 분.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으셔서 저렇게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 그래서 원망구족.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원망구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만해요? 원만하지 못해요? 여기서 원만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모든 걸 부족하셨어요? 아니면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이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업보라고도 부르고, 이러한 수많은 업장과 업보가 너무나 우리에게 그 습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큰 스님들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머리로는 불교가 뭔지를 알 것 같고 내가 부처인 것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가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법당에서 부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내가 이제 마음 잘 쓰면서 살아야지, 마음 잘 쓰면서 살아야지 해놓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하고 지지거벗고 애하고 싸우고 인간아 내가 빨리 눈을 감아야 니들 안 보지 마 이러면서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 공부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꾸준히 닦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실망이 느껴질 때, 제 스스로한테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언제 제일 그런 감정을 느끼세요? 사과할 때. 예?
화가 날 때, 맞아요. 화가 날 때. 근데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수행을 열심히 해서 화를 잘 안 내요. 대신 잘 삐져요. 화는 안 내는데 삐져요. 저는 언제 저 스스로에게 가장 실망을 느끼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식할 때 밤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예, 우리 청화 큰 스님은 하루에 일정씩 한 끼만 드시면서 장자부라 하면서 결가부자하면서 정진하셨다는데 나는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밤늦게 막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부은 업보를 맞잖아요. 자, 그래서 머리로는 불교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제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 저 스스로에게 또 위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부처님도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에 닦으셨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도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 걷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도 닦아 나아가면, 나도 닦아 나아가면 언젠가는 저렇게 원망 부족한 부처님이 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닦아 나아가야 되겠죠. 벌써 12월이에요. 그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손살 같죠? 야, 세상에 벌써 12월이 왔어요. 우리 광륜사 몇 개월 전에 일요일날 법회하러 왔을 때 막 더워가지고 막 캑캑거리면서 이놈의 더위 이러다 내가 먼저 죽지 이러면서 막 더워 죽게 가지고 스님 더워요 막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추워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지만 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또 이 추위가 지나면 또 뭐가 올까요? 또 더위가 오고, 또 더위가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또 추위가 오고, 또 추위가 지나가면 뭐가 올까요? 더위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저승사자예요.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데려갈 줄 몰라요. 언제 데려갈 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나큰 복이 있어가지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걸 다행지심이라고 불러요. 무슨 지심? 다행이라는 마음.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만날 수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제가 요새 일부러 지하철로 많이 제가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예,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고 지하철 타고 또 이제 전철을 타면 저는 자리에 안 앉아요. 운동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서서 가다 보면 이제 보통 예전에는 책 같은 걸 이제 봤거든요. 경전이나 책을 보고 했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요. 눈이 침침하고 이제 책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벌써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눈도 침침하고 눈도 피곤해서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도 하고 그동안 외웠던 경전들 반야심경도 외우고 금강경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다 보면 외우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뜻을 음미해요. 왜냐면 지하철 타고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그냥 눈 감고 혹은 이렇게 멀리 창밖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경전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주 걸어 다니면서 건강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점도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열차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이다가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이런 뜻이었구나.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선제라 착하다 훌륭하다라는 그 마음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가슴에 촉촉하게 젖어들어요. 옆에서는 2호선에 술 취한 할아버지가 야 이씨 정치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옆에서는 젊은 남자애 여자애가 부비부비하면서 내리기 싫어, 내려야지. 내가 짜증나가지고 어서 내려야지, 싫어, 더 갈래, 이러지 마, 이런 내가 진짜 꼴값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색수상행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하는 순간 마음에 막 감동이 느껴져요. 어디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옆에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내려, 싫어, 이러는 남녀가 있는 그 혼탁한 지하철 안에서 나홀로 촉촉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음미하면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의 개 없어는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혼염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을 잘 부촉해 주시나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무르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다 음미하면서 과거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가 라는 감동이 막 가슴에 느껴져요. 이게 바로 진흙 속에 핀 연꽃이 아닐까요? 이 혼탁한 오탁악세에서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을 만났다라는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런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네. 야,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만났다. 근데 법을 만난 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지만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올바로 수행하기가 어렵구나. 참 어려워요.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올바로 수행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걸 스스로 느끼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절에 다녀도 절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녀도 어떤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가,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가, 절에 다니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닦아나가고 있는가. 몸은 절에 다녀도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무속의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완전 사이비 같은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정말 부처님의 불자자로서 정법대로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항상 마음으로 한 글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나무아미탑을 연불 정토에서도 늘 누누이 이야기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툭 하면 마음심 잘해야 돼.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죽을 사. 죽음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 우리 동양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죽하면 속담 중에서도 야,
똥밭에 굴려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가 1층, 2층, 3층에 넣고 4층은 뭐라고 표기해요? F라고 표기해요. 왜? 사자라는 단어가 뭘 생각한다고? 죽을 사자를 생각한다고. 그리고 요새는 많이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지만 옛날 분들은 열차를 타도 4, 5차 그리고 좌석도 4, A, B, C, D 그거는 피하신대요. 사자가 싫다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동양인들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기 꺼려하고 그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교야말로 죽음의 종교예요. 왜 죽음의 종교냐? 왜 죽음의 종교냐? 죽음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닦았던 모든 수행의 힘이 마지막 결판 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죽음이에요. 살아생전에 부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뭐 앞에서는 무너져요?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살아생전에 천하를 호령하던 힘이 장사인 대장군들도 어디 앞에서 무너져요?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살아생전에 내가 참선 좀 했다, 내가 명상 좀 했다, 내가 수행 좀 했다 큰 소리 떵떵 치는 그런 수행자도 어디 앞에서 다 결판 나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말로써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수행의 내공으로, 수행의 에너지로 마지막 결판이 나는 곳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무엇이 펼쳐지죠? 또 다른 생, 또 다른 생, 또 다른 생. 내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의 에너지대로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대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윤회의 삶,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의 공부는 얼만큼 살아있는가, 내가 죽은 뒤에 과연 나는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내가 죽은 뒤에 이 윤회의 삶 속에서 나는 언제쯤에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야말로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을 화두로 잡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또 겨울이 가고 또 여름이 오겠죠? 또 여름이 가고 또 겨울 오고, 겨울 오고 여름 오면 마지막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저승사자가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죽음 앞에서, 저승사자와 염라대왕 앞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대요. 스님, 저는 예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 수행이 깊이 되셨나 보다 싶어서, 아니 왜요? 나 죽으면 스님이 천도제 지내줄 거잖아 이래요. 제가요? 아, 스님이 지내주면 그래도 나쁜 데는 안 떨어지겠죠. 예. 그게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신이라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천도제 지내준다고 이렇게 악도에 떨어질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극락에 보내주겠어요. 예? 우리 청화 큰 스님 같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수행이 깊으신 분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아까도 차 마시면서 얼핏 제가 한 얘기가, 청화 큰 스님께 살아생전 그 청화 큰 스님 만나서 천도제 지내신 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배가 고픈데 내가 막 밥을 먹었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먹었어요. 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제 배가 부르겠어요? 보살님 배가 부르겠어요? 딱 알아듣더라고요. 누구 배가 부르겠어요?
내 배가 불러요? 제 배가 부르죠. 먹은 사람 배가 부르죠.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가고 있는 이 더덥고 무상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과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악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선업과 악업을 초월하는 수행의 업을 짓고 있는가? 수행의 공덕을 짓고 있는가? 스스로를 되뇌어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공부만 하고 대학 나오고 그러다가 직장 잡아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오다가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왔대요. 일종의 번아웃이죠. 너무 정신없이 일에만 쫓기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시간, 마음의 여유들을 놓아버리면서 약간 우울증 증세가 오셨는데 그러다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대요. 아,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너무 부처님 법이 좋아서 주변에 널리 포교하고 다니셨대요.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신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널리 포교를 하셨는데 힘닿는 대로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너무나 친한 친구라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불자로 만들고 싶었대요. 친구야, 내가 막 우울증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꼈다. 너도 같이 절에 다니고 같이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짓자. 같이 절에 다니자 했는데 친구가 나도 사실은 불교에 관심이 많아.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나도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나도 불교 공부하고 싶어. 근데 지금 너무 바빠서 요거 일만 좀 마무리하고 절에 다닐게. 일만 좀 마무리하고 절에 다닐게. 그러니까 친구는 야 친구야, 없는 시간 쪼개면서 공부하는 게 수행이야. 자꾸 나중에 하면 자꾸 언제 절에 갈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날 때 가서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공덕도 닦고 해야 돼. 그러면 또 그 친구분은 조금만 요거 너무 내가 급해서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 요것만 좀 더 마무리하고 나중에 너랑 같이 절에 다닐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 와이프가 철수 씨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 드라마를 요새 너무 많이 보나? 갑자기 몰입했어. 예? 왜 그러세요? 재수 씨 왜 그러세요? 우리 크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하더래요. 하고 전화기를 힘없이 내려놓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마지막 친구 가는 길을 배웅을 했는데 그 죽은 친구의 그 영정을 보면서 슬픔, 아쉬움, 많은 감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 마음에서 불끈 일어나는 그 가장 강했던 감정이 그때 절에 데려갈 걸.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공덕이라도 한 번 더 닦고 가게 할 걸. 복이라도 한 번 더 짓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세상 떠난다면 그래도 그 공덕으로 더 좋은 데 가지 않았을까. 억지로라도 데려갈 거이라는 아쉬움이 생기셨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감정,
절에 데려갈 거라는 친구의 감정도 물론 공감이 되지만 저는 나중에 절에 갈게. 요 일만 마무리하면 나중에 절에 갈게 했던 세상을 떠난 그 친구분이 더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내일은 없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월달, 다음 내년 1월달, 둘째 주 일요일, 1시에 광우스님이 와야 된다, 안 와?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요? 뭐가 아웅야. 들어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우리 사무장님이, 주지스님, 광우스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우리 BTN PD님이, 광우스님이 전화 안 받으시지? 왜 그러지? 하는데, 얼마 후에, 광우스님이 오시다가 그만!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예. 비유를 들자면, 내일, 모레, 한 달, 1년, 3년, 10년,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오래오래 같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공덕을 닦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요. 단,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저승사자가 언제 찾아올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아미타불, 지금 관세음보살, 지금 지장보살,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닦아야 되이지,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에요. 지금 나 요새 너무 바빠,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나 연불수행 열심히 할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안 한가해져요. 저 화계사 나오면 한가해질 줄 알았거든요. 겁나 바빠요. 예? 화계사 나오는데 더 바빠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계사 나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이라도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기도도량에 가서 한 번씩 철학 기도도 하고 연불수행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연불수행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 어딜까요? 대중교통이에요. 열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걸어오면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닦으셔야 돼요. 잘 닦고 계십니까? 네. 분위기는 이제 닦아야죠.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대요. 염라대왕이 아무개야, 이렇게 명부록을 보면서 어찌하여 살아생전에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을 이리도 게을리했느냐 하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 경전에도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번 천사를 보냈는데 보지 못했느냐? 네가 열심히 공덕을 지으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보지 못했느냐? 그 할아버지가, 아무개가, 못 봤습니다. 억울합니다. 천사를 보내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면 제가 남은 기간 열심히 공덕을 닦았겠죠. 안 보내주셔놓고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왜 그러십니까? 억울합니다 했더니 염라대왕 하는 얘기가, 내가 천사를 여러 번 보냈다. 첫 번째 천사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갓난아기들을 봤느냐 못 봤느냐? 갓난아기들을 봤습니다. 그 갓난아기들이 내가 첫 번째 보낸 천사였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응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구나. 태어남은 괴로움이요,
저 새롭게 태어난 저 생명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 모든 게 더덥고 무상하구나. 그러니 내가 무엇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왜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 응애 울던 갓난아기가 내가 보낸 첫 번째 천사였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든 늙은 노인을 봤느냐 못 봤느냐.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허옇고 얼굴에 주르주글 주름진 그런 노인을 봤느냐 못 봤느냐.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노인이 내가 보낸 두 번째 천사다. 왜 그 노인을 보고 한때 푸르푸르 젊었던 청년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노인이 되는구나. 영원한 게 없고 더덥구나. 저렇게 노인이 됐을 때 더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왜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 노인이 내가 두 번째 보낸 천사다. 세 번째, 병이 든 사람을 봤느냐 못 봤느냐. 병이 든 사람을 봤습니다. 병이 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세 번째 천사다. 그토록 건강했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저렇게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버리고 힘을 쓰지를 못하는구나. 저렇게 병이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왜 생각하지를 못했느냐. 그것이 내가 보낸 세 번째 천사였다. 그리고 그대가 살아오면서 숱하게 죽은 사람들을 보거나 들었는가?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는 사람을 보거나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몇 번째 천사였다? 네 번째 천사였다. 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결국 죽는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구나. 언젠가는 나도 죽겠구나 라고 내가 네 번째 천사를 보내줬는데 언젠가 나도 저와 같이 죽겠구나. 조금이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 내가 이와 같이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네 앞에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공덕을 닦지 않고 이리도 허망하게 내 앞에서 왔는가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하고 봤더니 멍이 들었어요.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꺼려하고 터부시하고 입에 담기도 싫어하지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결국 죽어요. 피해 다니실 겁니까? 도망 다니실 겁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죽음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닥친 우리의 확실한 운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항상 한 글자 뭐가 항상 나온다? 죽을 사자. 죽음이라는 법문이 항상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인광대사라고 하세요.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셨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인광대사가 출가 인연이 참 재밌으세요. 원래는 유교를 공부하던 선비였대요. 그래서 10대 후반에 성리학의 주희, 무슨 구양수 등등의 여러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난하는 그런 비판하는 글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정도전의 불시잡병 같은 책이 있겠죠. 자기도 따라서 멋들어지게 불교를 비판하고 부처님을 욕하는 글들을 막 지었대요. 한창 그렇게 막 자기 글솜씨를 뽐내면서 불교를 비판하는 글들을 썼는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중이병이라고 해요. 중이병. 예? 그래서 금방 꼴값이라고 하신 것도 답이 되겠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대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10대 후반에 어떡하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어도 알 수가 없대요. 왜 눈이 멀었는지. 그래도 이 젊은이가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성, 뿌리근. 그래도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순간 참회의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참회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내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글을 써가지고 눈이 멀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염불을 했대요.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염불하다가 정말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부처님 법이 정말 뭐가 있나 보다. 부처님 법이 정말 뭐가 있나 보구나 해서 그날부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절에 가서 부처님 경전을 빌려와서 경전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위대하구나. 내가 만약 그때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평생 부처님 법을 못 만날 뻔했구나 하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고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수행하셨던 중국 불교 100여 년 전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인광대사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인광대사가 머무르시는 방에 가면 책상 위에는 오로지 경전 한 권만 있었대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미타경. 항상 아미타경이 올려져 있고, 부처님도 한 분만 모셨대요. 당연히 누구 모셨겠어요? 아미타불 모시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벽에 큰 종이로 글자 하나가 항상 써서 붙어 있더래요. 그게 뭐였다? 죽을 사. 항상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내년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내일 갈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항상 결국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죽음이란 걸 가슴에 품고 항상 염불을 하셨대요. 여러분, 죽음을 품에 안고 항상 염불을 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아침 7시에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면, 내일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한다면 스님이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저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면 남은 기간 동안 뭐 할까요? 염불. 장가 가야지.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알겠죠?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염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알거나 내일 내가 아침에 죽는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인광대사는 죽을 사자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염불을 하셨답니다. 염불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반드시 와요. 안 오는 걸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면 좋아요. 하지만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갈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1000년 안에는 죽어요. 네? 웬만하면 100년 안에는 죽어요. 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공부는 과연 여러분들의 코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수행은, 여러분들의 공부는 얼만큼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걸 제 스스로 반성해 봤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저 닦고 닦아갈 뿐입니다. 오늘 12월 또 법회 여러분들 만나서 올 한 해가 다 가는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닦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서도 활짝 환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그런 내 수행의 힘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닦고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마음의 고향이라고 청화큰 스님 법오지, 우리 청화큰 스님 법문하신 그 내용들을 다 녹취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마음의 고향이라는 법오집으로 나왔는데, 제가 1권이 있거든요. 1권을 또 제가 방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참 내용이 좋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2권이 나왔어요. 마음의 고향. 근데 이거 저는 주지스님이 저를 너무 좋아라 하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사서 보세요. 이거 살 수 있나요? 예. 보시로 나옵니까? 그렇군요. 나 또 법보시로요. 책 사서 보시라고 또 제가 홍보하려고 했는데 법보시로 또 나온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책 뒤편에 오늘의 이야기와 진짜 얻어 걸렸어요. 차 마시다 잠깐 봤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 책 뒤편에 오늘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짧은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게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화큰 스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화큰 스님의 말씀. 내 목숨이 내일 죽는다고 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또 모레 죽는다 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1년 후에 내 목숨이 죽는다 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10년 후에 내가 죽는다 해도 그때도 역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만은 적어도 안 죽고 몇십 년은 살 것이다. 허나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순간에도 세계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안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름 떼약볕에 운덩이 물이 말라지는데 고기들이 차근차근 죽어갑니다. 사람 목숨도 그와 똑같습니다. 나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목숨인데, 이것이 내 목숨인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일 갈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청화큰 스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염불, 오직 수행, 오직 정진. 그래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수행하고 정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